설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고, 또한 주님께서는 친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이야기는 기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답니다. 기도했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께서 친히 약속하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어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를 아버지 앞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부족해요. 능력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한계가 있어요.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 능력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이 권세가 없다 하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세요. 내게 지혜가 없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수많은 것 중에 왜 유독 한 가지 다른 보혜사를 구했을까? 아니, 예수님은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 내용이 이 기도 내용이라 해요.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누구한테요? 그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번역된 말은 헬란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 곁에서, 믿음의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는 분으로 계셨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줄 때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보혜사라고 번역해 줬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다른 보혜사는 원래 성도들 곁에서 늘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늘 그들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내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사람들 각각에게 보내주실 그분이 바로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고 또한 다른 보혜사 곧 성령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똑같은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명칭을 예수님에게 적용할 때는 대언자라고 번역해 줬어요.
예수님에게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 그 번역을 해줄 때는 성령은 보혜사라는 명칭을 해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래를 읽겠습니다. 보혜사라는 명칭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한 분인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이 두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가 보혜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이에요. 그렇게 분별하시면 됩니다. 절대 보혜사는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해당되는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며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을 명심하면 그럴 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많이 있죠. 사람들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결코 보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에게 파라클레토스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어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절대.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나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돕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돕는 일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보혜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똑같은 능력과 권세,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구했다고 합니다. 구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구했을까? 왜 구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이 없다니까요. 그 능력과 권세를 누구한테 부여받아야 되느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그들 위에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을 부여받을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권능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를 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보혜사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받으라.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내가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그때 자기 자신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착한 일 많이 하면서,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산 분들은 그게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착한 사람인데, 동네에서도 소문난 사람인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면 그때서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바깥으로 하나님은요,
바깥으로 어떤 행동, 말을 했다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속에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죄인이에요. 왜? 저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간 하나님 왜 이렇죠? 하면서 순간 마음에 불평할 때도 있다니까요. 저는 늘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게 생겼죠. 그런데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떨 때는 하나님 화납니다. 하나님 한번 맛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데 원수가 사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못 살게 그러면 이 속에서 마음은 아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 능력 바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냥 아래버려요.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는요 다 나름대로 다 의롭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요 나의 죄들이 아주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자, 제가 그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반응들이 어떤지 아세요? 그분들의 반응. 여러분 천사 만나고 싶죠? 천사도 만나고 싶고 하나님도 한번 뵙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뵈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고개를 확 숙여버린다.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대요. 그 영광의 빛에 이 죄가 확 드러나서 너무나 막 드러났어요. 막 부들부들 떤답니다. 그러니까 이를 발발발 떨 때 있죠. 추워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그분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봐도 막 두려워갖고 발발발 떨답니다. 벌벌벌 떤대요. 왜?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사시나무를 떨듯이 떠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 볼 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마음이 그렇게 썩 기쁘지가 않네요. 왜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신학 가시고 또한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두 분 목사님이 한 달 상관으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오랜 지병을 통해서 또 한 분은 지난주인가 저기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이 적다고 느끼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오고 가는 가운데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오늘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제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제 생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까 기도하는데 그랬죠. 일장 춘몽입니다. 긴 꿈 같지만 긴 시간 같지만 한순간의 꿈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영, 그 이전에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그들 곁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는 그 수많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곁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각각의 성도들에게 그 속에 들어가 계셔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로 오셨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는 언제까지 계시느냐? 영원토록. 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밀어내지는 마세요. 밀어낸다는 표현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느냐? 첫 번째는요, 죄를 막 드러내줘요. 우리 양심만 죄책 느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더 거룩합니다. 그 성령께서 어떤 죄가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막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으로 옵니까? 마음의 감동으로 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그 죄를 씻어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나가 죄가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죄투성이로 살아갑니다. 아이고, 목욕 한번 한다고 때가 없어요? 보통은 없죠. 근데 저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욕 한번 했다고 때가 없는, 목욕하고 다음에 또 가도 계속 나오잖아요. 뭐 더러운 데 가서 이런 것보다 그냥 자체에서 생성됩니다. 우리가 있죠? 세상에서 하루만 살아가 봐요. 그러면 얼마나 내 마음, 말에서도 죄짓죠. 행동으로 죄짓죠. 마음으로 죄짓어요. 또한 생각으로 죄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야, 너 왜 죄짓냐?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해줄 때가 있어요.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실 때 잘 들으세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감동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거부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거부하면요, 누가 다치는지 아세요? 성령이 다치십니다. 성령이 마음 아파하세요. 성령은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네? 성령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떤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랑해서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그걸 안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인격 모독이에요. 모독.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인격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인격의 사무소 보통 지정의라고 하죠. 알고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또한 의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으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죄지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저는 안 기쁜 것 같아요. 네? 함께하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은요, 대번 알아요. 내가 인간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거절감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상처 치유에서 거절감 치유가 있어요. 성령께서도 거절감을 느껴요. 그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다른 부에서 성령을 불로 상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불. 그래서 불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은 뭐예요? 불이 꺼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로서 상징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짓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꺼져갑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내 앞길이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불이 막 꺼져간다고 해보세요. 근데 꺼지게 하는 게 뭐냐? 죄예요, 죄. 성령이 어떤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거부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거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왜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해가는 인생 되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일찍 가고 늦게 가고는 그건 관계없어요. 다만 그 성령님과 다른 부에서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분 내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을 우리가 전체로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느낄 때가 있어요. 각각의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성령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 아프지 아세요? 그때 마음 찢어집니다. 아버지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저렇게 가면 큰일 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친히 가르쳐 주세요. 그분도 인격이 있다니까요. 우리만 인격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마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마음이 계십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너무 근심합니다. 저는 교인들 이렇게 볼 때요, 안 나왔다고가 아니에요. 안 나와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그들이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저런 모습으로 가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데, 저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저를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안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 바른 길로, 바른 진리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운행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단지 운전사일 뿐이다. 단지 목적지에 나아가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운전을 해서 가는 사람일 뿐이다. 나에게 무슨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단지 운전사일 뿐이고 기사일 뿐이니까 내가 그 소명만 잘하자. 바라기는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내가 믿어지는 사람,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하면서 나가세요. 깨달아졌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나 능력 없어요. 하나님, 이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시긴 주셨는데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계속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 없어요. 저도 능력 없어요.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나갑니다. 그분께서 오시는데, 그분은요,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반대는요,
거짓이잖아요.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시면서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이 진리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진리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면 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다 받는다고 안 해요. 오늘 17절은 그러잖아요.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진리의 영 보혜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어떤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철저히 회개하세요. 철저히 회개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이 구하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이 와 계시라면 더 충만하게, 더 풍성히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식적으로 살아가요. 가식적인 인생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모든 것 발가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분을 알게 되느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알지 말라고 해도 알게 된대요. 본인들은 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이 믿어져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분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일을 할 때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께 구해야 돼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26절에 그러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요? 모든 것을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딱 닥치면요 그분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니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주니까 그분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제자들은 들었어요. 그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른 부에서 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진정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성령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성령님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분을 존중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